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21번째 날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와 찬송과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 입술까지 다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오늘은 사순절 21번째 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마음의 기도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993년 봄에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갓 졸업하고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첫 여름 방학에 친구와 함께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이었던 저는 그렇다 치고 참 순수한 친구인 일반 대학생이었던 친구가 흔쾌히 기도원에 같이 가겠다 한 거는요,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3일을 금식하기로 하고 들어간 금식기도원, 첫날은요 그런대로 견딜만 했는데 둘째 날 저녁 때는 배가 고파가지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멀리 200m 전방에 있는 라면 끓이는 냄새가 날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친구랑 저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우리 3일 말고 이틀로 줄이자, 그냥 밥 먹자 하는 눈짓을 서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찬양 연주가 은은하게 흘러나오면서 위에 흰색 밑에 검은색 옷을 입은 할머니 전도사님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붙잡고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아니고요, 아주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와 가지고 기도를 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누가 기도해 주는 건 싫고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전도사님들이 붙잡고 기도해 주시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전도사님 중 한 분이 기어코 저희에게 오시고 말았습니다. 다짜고짜 다 안다고 하시면서 기도해 주겠다고 저희를 붙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세게 저희를 붙잡아 놓으셨는지 결국 눈을 감고 그 기도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여기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 형제는 결혼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배우자를 이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한 형제는 대학 진학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좀 물어보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무슨 점쟁이처럼 너무 자신만만하게 와가지고 꽉 붙잡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진지하게 기도를 해 주시는데 그만 그 기도하는 중에 웃음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웃음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내가 늙어 보이는구나, 아니면 이 친구가 늙어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둘 다 20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결혼 문제라니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상황입니까? 결국 얼마 후에 상황을 보다가 이제 조용히 도망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네가 더 늙어 보여서 이런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면서 서로 막 웃고 말았어요. 더는 견딜 수 없어서 라면을 결국에 먹고 말았습니다. 다시 기도원으로 돌아와가지고 88 기도굴, 88개 개인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 각각 들어가서 밤을 새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은 점쟁이처럼 하지 말고요. 막 앞날을 예언하고 그러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묻고 진심으로 함께 중보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철저히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실을 만들면서 기도해 나가시기를, 기도가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전체 율법을 요약해주는 가장 중요한 계명,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그 계명을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음, 목숨, 뜻, 힘, 이 네 가지를 다 해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주님께서 왜 으뜸되는 첫째 계명, 율법의 요약을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어라.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처음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우리는 벗어나고 말았어요. 이게 죄 아닙니까? 이 근본적인 죄를 지은 인간은 결국 가장 심각한 형벌, 즉 죽음에 이를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나 다 죽게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과 소통하라 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 아버지처럼 끝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게 되는, 하나님과 수직 관계를 원만하게 이루는 이번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 은밀한 기도, 하나님과 1대1로 그 긴밀하게 나누는 기도. 기도원이 아니더라도,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나만의 특별한 장소,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를 만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헨리 나우엔에게 가장 큰 깨우침을 주신 분은요, 17세기 프랑스 가르멜 수도회에서 생활한 로렌스 수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의 책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늘 교회에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마음을 기도실로 만들어 수시로 거기에 머물면서 사랑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하나님과 그렇게 다정하게 대화할 수 있다. 우리가 얼만큼 할 수 있는지를 그분이 아신다. 그러니 지금부터 시작하자. 지금부터 마음의 기도실을 만들자. 우리의 용기 있는 결단을 그분이 바라실지도 모른다. 마음의 기도실을 만드는 일,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기도실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견고하고 꾸준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마음의 기도실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로렌스 수사는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알기로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느끼려면
우리 마음에서 다른 것을 비워내야 된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 마음을 독점하실 수 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셔야 한다. 바로 그 고백 아닙니까? 바울이 했던 고백하고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 다른 것들을 다 비워내는 훈련. 이 훈련을 잘 통과하시고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기도실을 깨끗하게,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꽉 채우시도록 그런 마음의 기도실이 완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가시나무라는 곡을 알고 계십니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1988년 4월에 발매된 시인과 촌장의 3집 타이틀곡인데, 이 곡을 그저 서정적으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노래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곡은요, 철저히 신앙 고백이 담겨진 그런 노래입니다. 가수 조성모 씨가 아니고 작곡가요 작사가인 하덕규 씨가 철저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했던 그 노래가 바로 이 가시나무라는 곡이에요. 내 속에, 그 내 속을 비우지 못하는 죄 많은 그 인간의 안타까움이 그 가사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히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나를 철저히 비우면서 마음의 기도실을 만들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실에 쉬시도록 주님으로 꽉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번 사순절 기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기도실 말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의 기도실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나를 철저하게 비워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 내 이기심, 분노, 복수심,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 다 비우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우는, 주님이 쉬시게 하는, 주님과 소통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기도실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싹 비워내시고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실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